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두움을 빛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주여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주님 하늘의 양식으로 채우셔서 주님으로 살고 주님으로 충만하고 주님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셔서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 1서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직계 제자 중에서 일찍 순교하지 않고 가장 오랫동안 약 80세 이상의 나이를,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을 보면 80세의 사도 요한이 죽었다는 것은 지금으로 치면 뭐 120세 정도,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장수를 한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직계 제자 중에서 일찍 순교하지 않고 가장 오랫동안 살아서 주님을 묵상하고 정말 주님의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깊이 깨달았던 사람이 유일한 분이 바로 사도 요한이죠. 또한 사도 요한은 원래 성격이 좀 조용하고 생각이 깊고 말이 없고 믿고 신뢰할 만한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원래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을 때 그 가상 7언 중에 한마디 중에 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사도 요한에게 부탁할 정도로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가 누구냐면 바로 사도 요한이었죠. 그만큼 예수님과 사도 요한은 정말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이렇게 친밀한 그 사도 요한이 생각하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80년간 예수님의 생각을 했으니 얼마나 그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요한복음이 얼마나 그 내용이 깊이가 있고 내용이 풍성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신학교를 가면은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이라 그래서 같다 하는 공자, 볼 관자.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이라 해서 같이 배워요. 근데 요한복음은 따로 배웁니다. 왜냐하면 너무 달라요. 세 개의 복음서하고 요한복음 자체가 보통 이제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다 이런 걸 설명하면서 시작하는데 요한은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깊이와 내용이 아예 그냥 수준이 다른 거죠. 그래서 영적인 복음서라 그래서 요한복음은 따로 배웁니다. 요한서신은 아예 다 따로 배워요. 또 요한계시록은 얼마나 또 깊이가 있습니까? 그만큼 이제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만큼 깊이 있게 이해를 하고 있었고 아주 풍성한 주님에 대해서 알고 있을 정도니까 이제 요한서신이라는 게 보면은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그 내용과 깊이는 엄청나죠. 사도 요한은 이제 로마의 정권이 들어오면서 핍박과 박해를 받는데 정치범, 로마의 제도에 대항하는 정치의 종교의 중범죄자라는 형을 받고 그리스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살다가 마지막엔 잠깐 풀려났지만 어쨌든 거의 이제 노년을 그리스의 밤모섬에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리스의 밤모섬을 지금 가보면은 전 가봤는데 뭐 제주도 같고 너무 아름답고 뭐 그렇죠. 근데 그 당시의 밤모섬이라는 것은 지구상에서 가장 악독한 생지옥이 밤모섬이에요. 한번 들어가면 절대 살아남을 수 없는 생지옥이라는 것이 역사적 문헌에 기록되어 있는 곳입니다. 집도 없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뭐 유배를 보내면 뭐 흑산도에 유배 가서 물고기도 그리잖아요. 정약용이.
뭐 그래도 집도 주고 뭐 그래도 뭐 노비도 하나 보내주고 뭐 그래요. 동네 사람들이 그래도 또 나라 일 하는 사람 오셨다고 또 국밥도 챙겨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 흑산도 뭐저거 뭐 어보? 하여튼 그 영화 보면은. 근데 그리스의 반모섬은 그 정도 수준의 섬이 아니에요. 생지옥입니다.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안 주고 옷도 안 줘요. 그래서 로마의 병사들이 매일 채찍질을 하면서 돌을 캐서 살아가는 곳입니다. 지금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보다 훨씬 더 생지옥이 바로 그리스의 반모섬입니다. 여기서 노년을 다 보냈기 때문에 거의 짐승처럼 살았고 매일 매를 맞고 굶주리며 그 반모섬에 가면은 그 사도 요한이 살았던 동굴이 있습니다. 그 동굴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춥고 얼마나 배고프고 손발은 다 찢어져 있고 거기서 쓴 책이 요한 1, 2, 3서입니다. 요한계시록이죠. 거기서 도대체 어떻게 이 책을 썼을까? 도대체 인간으로서의 최소한 기본 권리도 없는 그 인간 최악의 삶에서 그 추운 동굴에서 도대체 어떻게 매일 기도하고 계시를 받아 이 요한 서신을 기록한 것인가? 근데 그 내용이 실로 엄청나다 이거예요. 그 생지옥에서 쓴 내용이 엄청나다. 정말 놀랍고도 놀랍다. 그 요한 1서의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이거죠. 요한 1서 4장 8절입니다. 요한 1서 4장 8절. 이게 뭐 우리는 그냥 늘 듣던 말이라 아무 감흥이 없는데 이런 배경을 좀 알고 이분이 피를 토하면서 그 생지옥에서 쓴 책의 내용이 이거예요. 한번 요한 1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어떻게 이걸 거기서 썼냐고요. 어떻게? 그 생지옥에서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제 우리는 이거를 이제 교회에서 전도지에도 많이 쓰고 교회 뭐 로고로도 많이 쓰고 교회 이름으로도 많이 쓰니까 놀랍지도 않아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뭐 그냥 뭐 누구나 다 아는 내용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쓴 유일한 사람이 바로 요한이죠. 요한. 어떻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 하나님은 그 사랑 자체야. 어떻게 글 쓸 수가 있을까요? 근데 저도 목회를 쭉 해보면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던 순간이 언제냐? 제일 내 인생에 내가 제일 밑바닥일 때, 제일 지옥에 있을 때, 제일 외로울 때, 제일 힘들 때, 그때가 주님을 제가 제일 사랑하죠. 항상 그렇죠. 이번에도 제가 마음에 너무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제자 훈련 들어가서 이제 10년간의 모든 사역을 내려놓으면서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혼자서 이제 이 모든 나의 그 정말 내 속에 있는 답답함, 불편함, 또 아쉬움, 뭐 이런 또 주님께 죄송함,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털고 이제 좀 정리를 하고 나와야 되는데 심장이 막 터질 것 같아요. 이제 물론 이제 뭐 인연을 끊는 건 아니지만 이제 사역자로서 정리를 하고 나와야 되는데 막 미치도록 기도를 하는 거야. 혼자 무릎 꿇고 저 혼자만 제단 밑에서 무릎 꿇고 혼자 주님 죄송합니다. 이거 어떻게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진짜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죠, 그죠? 다른 때 같으면 다음 메시지 또 어떻게 이 프로그램 어떻게 저분을 어떻게 사역하느라고 정신이 없을 텐데 이번 훈련은 그냥 제가 그냥 너무 심장이 터질 것 같으니까 진짜 약간 그 제자 훈련에서 혼자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게 좀 창피하긴 해요. 제자 훈련은 기도원 같은 데가 아니. 저 혼자 제단 맨 끝에 저기 처박혀가지고 무릎 꿇고 혼자 남이 보든지 말든지 뭐 나는 지금 내가 답답해 죽을 지경이니까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얼마나 주님 그 어떤 훈련보다 정말 제가 충만하게 차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 제 마음을. 그러니까
내가 너무 힘들고 외롭고 갈급하고 정말 그때가 주님을 너무 찾을 때죠. 그때 참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 밑바닥에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사도 요한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건 정말 상상할 수도 없겠죠. 우리가 사도 요한은 정말 3년간 예수님과 함께 살았고 누구보다 친밀하게 살았고 십자가의 죽음을 받고 장례를 치렀고 부활을 받고 40일 동안 함께 지냈고 그 교회 모든 역사들과 로마 제국을 지나 교회들이 유럽으로 퍼져가는 걸 다 경험하고서 마지막에 밤모섬에서 혼자 한마디로 정의를 하는데 그 밤모섬의 그 정말 처절한 바람, 추위, 고통, 배고픔 속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건 정말 엄청난 고백이죠. 엄청난 고백입니다. 그 사도 요한의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이 고백이 없었다면 교회가 정말 어쨌든 이 지금 현존하는 모든 공동체 중에 사랑이라는 것을 독보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동체는 어쨌든 교회잖아요. 지금 어쨌든 이 요한일서가 없었다면,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이 성경 구절이 없었다면 사랑이라는 것을 기독교가 차지하지를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 요한의 고백 때문에 그래도 그렇죠, 그죠? 뭐 불신자들도 그렇고 세상에 힘든 사람들 다 마지막에 다 어디 갑니까? 결국에 그래도 교회 가고 죽기 전에 목사님 기도 받으려고 하고 그래도 마지막에 어떻게 세례로 받으려고 하고 어려운 일 있으면 그래도 교회라도 가서 어떻게든 뭐 한번 아래라도 볼 수 있는 그 밑바닥의 인생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라는 것을, 목사라는 사람을 찾아올 수 있는 유일한 배경이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바로 그 말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희망이고. 그러니까 이 요한의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이 고백이 정말 얼마나 대단한 고백입니까? 정말 그곳에서. 이제 요한일서 1장 1절 보면은 그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경험해 봤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그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내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진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한다. 자기는 직접 봤거든요. 직접 만져봤거든요. 직접 교제해 봤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나눈 사람은 지구상에 없었겠죠. 내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한마디로 정의를 하겠다는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한마디로 소개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냥 크게, 진짜 요한일서가 아주 간단하죠. 내용이 크게 이렇게 전합니다. 그냥 아주 간단해요. 자,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아주 심플하고 그러나 본질적이고 핵심적으로 정리를 해냅니다. 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다. 그냥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뭐 복잡하게 어렵게 설명할 게 없어요. 사탄에게 속한 사람은 영원히 죄만 나온다. 남을 미워하는 사람은, 남을 정죄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다.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 심지어 어떤 사람이냐면 너무 좋은 환경과 여건에서조차 미움과 원망과 불평이 나온다. 항상 늘 누군가를 끊임없이 미워하는 사람은 마귀의 사람이다. 한 번에 정의를 해요. 늘 남욕을 해요. 늘 누군가를 미워해요. 늘 그 사람에 대한
비방을 합니다. 예. 제가 이제 목사로서 가끔 그런 얘기를 그런 얘기를 너무 하시는 분을 만나면 갖고 있는 걸 제가 가끔 꼽아드릴 때가 있어요. 아니 왜 이렇게 그러십니까? 애도 공부 잘하고 있죠. 건강하죠. 집도 있죠. 먹고 살 것도 있죠. 뭐가 그렇게 힘드세요? 뭐가 그렇게 불평이 많으세요? 원망이 많으세요? 아니 보세요. 뭐가 남들에 비해서 모든 걸 다 가졌는데 왜 그렇게 화를 내시고 그냥 그렇게 맨날 분노를 쏟아내시고 만족하지를 못하고 살아가세요? 그럼 자기도 뭐 잘 산다는 걸 자기도 알아요. 그러나 왜 내가 이렇게 계속 미움과 불평이 나온지를 깨닫지를 못해. 왜 그래요? 뭐 마귀에게 속해서 그런 거지. 당연한 거죠. 그래서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 이유 없이 죄가 나온 그냥 이유가 없어요. 그냥 끊임없이 내 속에서 그냥 원망, 불평 다 갖고 있어도 그냥 만족하지 못하고 그냥 계속 감사가 없고 찬양이 없고. 이게 마귀에게 속한 사람의 특징이다. 자, 그럼 하나님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요한 1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도 요한은 또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뭐가 나와요? 끊임없이 사랑이 나온다. 끊임없이 용서가 나온대요. 끊임없이 감사가 나온대요. 끊임없이 찬양이 나온대요.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최악의 환경에서도 웃어요. 기뻐해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예수님의 제자들 감옥 가도 찬양합니다. 거기서도 전도해요. 거기서도 사랑해요. 그죠? 참. 아니 뭐 아무것도 없는데도 사랑이 나와요. 모든 걸 가졌는데도 미움이 나와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만족하고 감사하고 사랑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멈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일시적으로 화도 나는 일이 있겠죠. 뭐 약간 억울하기도 하겠죠. 그러나 가만히 앉아서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신 일들을 다시 생각하고 내가 이제까지 어려움을 많이 만났지만 주님이 다 어떻게 해결해 주셨나 생각하면 이 어려움도 곧 지나가리라. 어려움에는 고난에는 다 주님의 뜻이 있고 나를 또 성숙하게 하시나 보다. 나를 또 훈련시키나 연단시켜서 정금처럼 나오게 하나 보다. 우리가 이제까지 쭉 살아왔던 고난이 있으면 더 큰 영광이 오지 않았던가. 이제까지 나를 인도하신 주님이 앞으로도 인도하지 않겠나. 여기서 죽음은 어떤가. 그토록 그리던 주님을 뵐 텐데. 멈출 수가 없는 게 이 생각이 이 마음이 그냥 기도만 하면 그냥 쏟아지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미웠다가도 용서하고 나에게 해를 끼쳤다가도 불쌍하게 바라봐주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랑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고 사도 요한이 얘기를 하는 거죠.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 항상 미워하고 항상 분노하고 항상 하고 이것만 있으면 저는 이제 드디어 만족하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요것만 해결되면 저는 이제 주님을 섬깁니다. 안 와 또 교회를. 아니 그거 해결됐는데 왜 안 오세요? 아니요 이거는 이제 됐지만 요게 또 문제입니다. 그렇죠? 근데 헌금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말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 헌금 좀 그만해. 헌금 좀. 내가 당신의 재정 상황을 뻔히 아는데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하면 어떻게 사냐고. 헌금 좀 그만하세요 제발. 이런 분 많습니다. 우리 교회. 그만하세요 그만. 그냥 애기 학비 대세요. 그냥 맛있는 거 사 먹으세요. 근데 목사님 제가 마음이 좀 추운데 몸도 안 좋은데 오늘 하루 좀 쉬세요. 새벽기도. 아니 제가 목사님 잘 나갑니다 오늘. 그 괜찮아요. 눈도 오고 비도 오는데 하루 쉬세요 제발. 괜찮아요.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거 어떻게 해요? 그냥 내 안에서 나오는 거를. 내 안에서 새벽기도 없으면 난 죽는다. 난 진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 난 주님을 만나고 싶어. 나오는 걸 어떻게 말리겠어요? 나오는 거를. 그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 아니 뭐
머리로는 이성으로는 다 알죠. 저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다 지치는 인생이죠, 우리들이. 퍼주고 나눠주고 모든 걸 다 쏟아붓고 상처받고 배신당하고 그게 뭐 목회자의 길이니까. 그럼 또 저도 이성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만하자, 이제 그만.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이제 그만하자. 근데 그 사람 만나면 또 뭐라도 또 주고 싶어. 또 기도해주고 싶어. 또 얘기 들으면 또 다 풀려. 그래서 그래 내가 오해했구나 또. 그쵸? 어떻게 하냐고요. 속에서 나오는 거를.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반모섬에서 요한 서신을 쓰면서 이제 한마디로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요한 1서 2장 7절.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7절. 그러니까 태초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했던 말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한 1서 2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자, 지금 내가 새로운 걸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이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구약하고 뭔가 다른, 서신서하고 뭔가 다른, 시편, 자면 뭐 이런 거하고 다른, 모세오경하고 다른 뭔가 내가 새로운 걸 쓰는 게 아니라 창세 전부터 항상 있었던, 늘 하나님께 말씀하셨던 바로 그 계명, 그거를 내가 지금 너희에게 다시 말하는 거야. 새로운 게 아니라. 요한 1서 3장 11절.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요한 1서 4장 21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4장 21절.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래서 요한 1서의 전체 주제는 뭐냐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태초부터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항상 하나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서로 사랑.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똑같은 말씀만 하셨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 말고 다른 말을 하신 적이 없다. 이게 요한의 깊은 깨달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위하여 창조된 존재가 있습니까? 자, 이 꽃 사랑을 위하여 창조됐나요? 아닙니다. 뭐 마이크 사랑을 위해서 창조됐나요? 아니죠. 이 지구, 우주, 만물, 삼라만상 중에 사랑의 대상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는 오직 한 존재, 사람밖에 없어요. 사람의 창조의 목적은 사랑인 것입니다. 나의 창조의 목적도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진짜 믿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그 안에서 사랑이 나오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본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위대한 사람 되는 게 아니라 위인이 되고 성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멋진 사람, 아름다운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훌륭한 사람, 유명한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오직 창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본향의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예수님의 가장 사랑했던 제자 요한이 그 반모섬에서 우리를 향해 그 떨리는 손으로, 찢겨진 손으로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우리에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은 오직 너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것 하나뿐이다. 주여, 정말 우리가 대단한 사람, 멋있는 사람 아니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은 되게 주시옵소서.
사랑이 멈추지 않고 내 속에서 나와 끊임없이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고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며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을 멈추지 않는 영원한 사랑의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본향의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새겨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